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지해드린 것처럼 댓글 달아주시면요 아주 귀여운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댓글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봄 두 번째 시간으로요 나부터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가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부터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피 흘리는 사랑을 받고 또 주는 관계가 돼야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요. 돈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잘 나가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요.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도 잃었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못생겼고 그런 거 다 못 갖춰져 있었어도 그에게 사랑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 애들에게 이 말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중고생 아이들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이 말은 바로 이번 생은 망했다의 약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몇 년 전 우리 대학생들에게 3포니 5포니, 7포니, 9포니, 올포니 그런 말이 있었죠. 포기라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요. 직장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요.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요. 연애도 포기하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너무 암담하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1년 경제 성장률이 15%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다가 X세대, 지금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이시죠. 1965년부터 1980년 이전에 태어나신 그 X세대. 그 X세대 분들에게 있어서 그 경제 성장률은 약 9%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요즘 경제 성장률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3%도 안 됩니다. 그러니 쉽게 취업이 안 되겠죠. 경쟁이 더 심해지겠죠. 경쟁해도 안 되니까 젊은 애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엄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게 뭔가? 결혼도 많이 안 하는 거고요.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대충 살자. 이러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게 대학생 애들에게 주로 쓰여졌던 말인데요. 요즘은 중고생 애들이 이 말을 쓴답니다. 이미 중고생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이 생망을 외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책임이 커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경쟁하게 가르쳤고요.
비교하면서 가르쳐서 이 아이가 자기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왜 이생망인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 굉장히 큰 착각 가운데 빠지는데요. 내 자식은 굉장히 모든 걸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 다니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의사도 될 것 같고 뭐 법관도 될 것 같고 검사도 될 것 같고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 1등 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중학교 들어가면 조금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지만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계속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는 결국 부모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치는구나.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기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나도 적정한 기대가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그 아이의 기대, 그 기대조차도 누가 심어줬을까요? 부모가 심어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부모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것보다 요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은 무존재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도 가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고생 아이들이거든요. 강사들은 중고생 아이들 강의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나쁜 놈들이거든요, 걔네들. 그래서 잘 안 듣고요. 계속 무시하고 그래서 상처받는데, 그래도 제가 그 생각하는 괜찮은 학교들은 제가 강의를 갑니다. 올해도 몇 번 했고요. 앞으로도 다음 달에도 제주도에 가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코칭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진로 코칭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모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자기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더 중요한 건요. 친구들 사이에 자기는 무존재감이래요. 근데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걔 인싸라고, 걔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인기 많다고 하는데 자기는 친구들 사이에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다 다운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가 소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정투쟁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정투쟁 이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이론입니다. 인정투쟁 이론에서 인간의 삶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의 연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요, 경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구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주부분들 왜 집에서 열심히 요리하시고 왜 열심히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요? 아니죠. 제가 출장 가면 제 아내는 대충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먹고 맛있다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요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혼자 자기 성취감 느껴보려고요? 대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것이죠. 남편들 왜 열심히 나가서 힘들지만 일할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행동의 욕구에는 바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투쟁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연습이 될 때 그 사람은 인정투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사람은 인정투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아르바이트 연결해 주는 사이트예요. 뭐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이 회사하고 직원을 구해 주는 그러한 매개 역할도 그 사이트에서 하는데요. 그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몇 년 전에 대학생들 753명을 대상으로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753명의 대학생들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을 이야기했는데 1등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1등이 누구였을까요? 1등이요. 엄마였어요. 14.1%의 아이들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1등 대상이 누군가? 엄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등은 동기였고요. 3등은 절친, 4번 알바 사장님, 5번 선후배, 6번 아빠. 지금 아버지들은 속으로 쾌지를 부르고 있죠. 내가 맨날 존재감이 없고 말이야. 맨날 마누라한테 져서 아이들은 맨날 엄마만 찾는데 내가 그래도 이 나쁜 거에서 등수 안에 안 들고 좀 엄마보단 낫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 이유가 뭔가? 평상시 엄마들은 아이들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존감 도둑 평가를 받는 거고요. 아빠들은 낮은 이유가 뭔가? 아빠들은 평상시 아예 아이들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아빠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아빠가 6등이고요. 7등이 형제예요. 여러분 자존감 도둑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마가 1등하고 있고요. 가족을 보면 가족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형제들이 거의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존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 하고요. 내 가족과 행복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 자존감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도 잘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대호라고 하는 시인의 준빗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최대호라는 시인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도 안 들어간 친구로 알고 있고요. 등단도 안 했어요. 작가도 아니에요. 시인도 아닌데 이 친구가 시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시를 그냥 늘 낙서하듯 썼어요. 써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시들이 다 짧아요. 길어야 5줄, 보통은 1줄, 2줄, 3줄. 그리고 길어야 5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는 그가 쓴 시 중에 가장 긴 편에 속하는 시인데요. 이 최대호가 쓴 시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가 있어요. TV에 여러 번 나와서. 그 시가 뭔가 하면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TV에도 자주 나왔는데요. 기분이 다운되면 고기 먹으러 가라는 얘기를 저기압, 고기압으로 써서 이야기했던 거죠. 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바로 최대호의 준빗물이라는 시입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빗물이 있다. 좋은 나. 이게 준빗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하고 싶어 해서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삐까번쩍하고 빛나는 일, 정말 돈 많이 벌고 존경받는 그런 일 다들 하고 싶어 하죠. 그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등급을 매겨놓는데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매겨서요. 그 등급에 맞는 사람끼리 연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궁금했어요. 나는 몇 등급이나 될까? 그리고 그 등급에 맞춰갖고 제가 평가를 해봤더니 저는 14등급이에요. 15등급이 꼴찌인데요. 그거보다 한 등급 위에요. 제가 가방끈은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다 안 맞춰져서 저는 거의 바닥에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서로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등급도 따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삶 살고 싶으시죠? 떵떵거리고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들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 만나려면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좋아져야 된다고요. 내가 좋은 나가 돼야 좋은 일도 좋은 사람도 좋은 삶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이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삶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삶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좋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너도 좋은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뜻을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다르게 해석해 봤습니다. 내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나부터 나를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나는 나를 지지리 싫어하면서 나는 나를 증오하고 나는 나를 무시하면서 좋은 일 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대요. 그러니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게 보지 않고 내가 나를 올바로 잘 가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좋게 보는 감정, 내가 나를 좋게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뭔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존중해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우리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너 자신을 존중하고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배워보셨나요? 대부분 그렇게 못 배우셨죠? 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라고만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존감을 확실히 가르쳐준 성경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 성경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존감을 강의를 하는데 성경에 자존감을 표현해 놓은 성경절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요. 어느 날 이 성경절을 발견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왜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그 종교 교단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차에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붙여놓고 다닌 경우가 있었어요. 이 성경절을 줄여놓은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걸 줄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썼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이 성경절을 줄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씁니다. 이거 엄청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존중하고요. 여러분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잘 대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깨달으며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레스가 자존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제가 교회 내에서 자존감 강의할 때, 외부에 나가서 자존감 강의할 때는 그냥 강의하면 되는데, 교회 내에서 자존감 강의할 때면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아 존중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착각하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건 아주 죄된 거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하다가 책에서 이 문구를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값을 얼마짜리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많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가치를 너무 싸구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몇십조 원이라고, 자기 가치는 굉장히 비싸다고 몇조 원, 몇십조 원 이야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성경에는 분명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해 볼까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짜리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짜리는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가치가 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하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가치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만원짜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사기 위해 100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100만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짜리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짜리인 이유는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거든요. 나를 사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절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루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가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엄청 비싼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그런 걸로 여러분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상담을 하거나 어떤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자기의 연봉이 작아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작아서 자신의 가치를 너무 보잘것없게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엄청 비싸고 귀한 가치예요. 이 기독교가 정말 좋은 종교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놓으셔서 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나 처지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로 나를 평가하면 나는 예수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가진 것 많이 없고요. 뭐 잘난 거 별로 없는데요.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신 있게 삽니다. 뭐 저희 가족은 저를 늘 옆에서 지켜봐서 알 거예요. 별로 가진 것 없는데도 굉장히 당당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거든요. 제 프로필에서요.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프로필이 하나 있어요. 그건 군 경력입니다. 저는 18개월 방위를 나왔어요. 방위. 현역 아니고 방위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군 경력 얘기하거나 군대 얘기 나오면 굉장히 자신 없어집니다. 제가 2016년인가요? 2017년이군요. 2017년에 국방부에 강의를 갔습니다. 제가 강의 가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번째로 국방부에 와서 브리핑을 받으셨는데 그 브리핑 받은 그 장소에 가서 제가 국방부 전 직원 대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군사관학교의 전 직원과 교수들 대상으로 역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두 군데 가서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인사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방위한테 강의 듣는 거 기분 나쁘시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비록 방위 나왔지만 장성 앞에서 영관급 앞에서 그렇게 높은 군인들 앞에서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나는 비록 방위 나왔지만 난 예수님 자리니까 가치 있게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인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아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자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 자리에 한번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신 있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너무 다운되고 너무 내 자신을 가치 절하하고 내 자신을 너무 없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 운동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자기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괜찮아, 최고야. 이 말을 저에게 해주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랑해를 다른 사람에게 하잖아요.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죠. 어떤 사람이 뭐 실패하거나 낙심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위로해 주시죠. 최고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로 남에게 이야기하죠. 너 최고야, 너 정말 잘한다, 인정해 주시면서 정작 나에겐 잘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고야라고 이야기해 줘 본 적 있으세요? 남에게는 잘하면서 나에겐 잘 안 해요. 그래서 앞에다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하는 거예요. 사열아, 사랑해. 사열아, 괜찮아. 사열아, 너 최고야. 전 하루에 2-3번 이거 합니다. 저 혼자 운전하고 갈 때요. 특히 퇴근할 때 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저도 상처받는 경우 있고 속상한 경우 있죠. 퇴근하고 운전해 오면서 사열아, 사랑해. 사열아, 괜찮아. 사열아, 너 최고야. 해주면 저도 모르게 뿌듯하고 어떤 날은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힘들고 속상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사랑 고백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매순간 자주자주 한번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죠. 정말 뭐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세무사.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무사들은요, 우리나라 마치 친일파처럼 그 일제시대에 친일파 노릇하면서 우리 백성들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에 지배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어느 날 마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쓰지요. 그 마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세 책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관,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시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점을 서로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바로 이 세 책의 공관복음입니다. 이 세 책에 마태를 부를 때의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가는 이 마태, 레위 마태라고 하는데요. 이 레위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누구의 아들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가는 좀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좀 귀하게 컸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 선교여행 가는데 바울하고 같이 선교여행 간다고 따라갔다가요. 초창기 무렵에 도망와요. 말도 안 하고 도망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한 집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마가는 마마보이였고요. 그 집이 굉장히 컸고요. 좀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구의 아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부자 부모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마태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굉장히 권위 있는 직업의식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하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자기 일에 자부심이 컸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에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반면에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다른 인생의 어떤 것들보다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랐던 거지요.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냥 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속상한 때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한데 누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좀 더 적게 가지고 있고 이거 비교하면서 속상하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등급 매기는 분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예수님 자리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믿음과 그러한 확신으로 자신 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해서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자리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예쁜 단풍 그림이 있지요. 이 단풍 그림은 2017년도 11월에 제가 사는 동네에 에코랜드라고 하는 이 공원이 있어요. 그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무에 달려있는 단풍잎도 예쁘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단풍이 너무 양탄자처럼 예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제 아들은 대학 입시생이었거든요. 고3이었어요. 이제 곧 시험을 볼 거고요. 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겠지요. 부모 마음은 누구나 다 우리 자식은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러나 인간의 일이 마음먹은 대로 늘 되지는 않잖아요. 혹시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들이 떨어지면 우리 아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고 떨어진 너라도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써주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진을 아들에게 보낼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효도를 잘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지금까지도 학교 잘 다니고 있긴 한데요. 그때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여전히 나에게 자식이고 아름다운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문의 편지를 쓰려고 생각을 했죠. 비록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저 단풍이 아름답듯이 너도 여전히 아름다워. 저 나뭇잎이 썩어져서 양분이 되어 봄이 되면 또 아름다운 푸르른 잎을 내겠지. 너도 힘들겠지만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면 또 다른 열매 맺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쓰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쓸 일은 하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저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인생에서 실패할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있죠.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이웃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나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했을 때 여전히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이 갱년기를 걷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 때 여전히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혹시 성적이 떨어져서 슬퍼하고 낭망할 때 그때도 여전히 너는 최고야. 너는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득해질 때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고 그 자존감 높은 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다른 이들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가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입은 예수님 자리로서 고귀하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